다시 한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대학부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험, 그러니까 완전히 칠흑 속에 있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네,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해봤냐 하면, 해본 적이 다 없어요? 자, 강복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요? 응? 뭐라고? 야간 당직할 때 졸다가 깼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갑자기? 안대를 썼던 건 아닐까요? 자, 그래요. 특이한 경험이네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 하면 나는 그 라식 수술할 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수술하는 날 이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눈을 마취를 했어요. 깜빡거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눈을 고정을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눈 사이즈의 눈도 라식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네, 다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벌리면 다 수술이 가능한 충분한 그 폭으로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이저로 이제 각막을 이렇게 각막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무섭죠. 근데 각막을 이렇게 레이저로 자르는 게 있고 진짜 얇은 면도날로 자르는 게 있어요. 근데 레이저로 자르면 이게 울퉁불퉁해져서 나중에 부작용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면도날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딱 이렇게 면도날 이렇게 딱 씌우고 쓱 하면 이제 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이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느낌인데 앞이 안 보여요. 저 멀리서 이제 초록색 불빛이 이제 반짝반짝거리는데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죠.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보는 것과 관련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와 관련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병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 보는 것과 관련돼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눈을 뜨고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라식 수술을 받고 있는 중도 아니었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가 누구라고요? 눈을 뜨고 있는 중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보는 사람.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제대로 보고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부류는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크게 두 개의 이야기를 나누어지는데 먼저 31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인데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 탄생과 그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기록된 모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지 종교적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적 배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러한 어떤 사회를 이렇게 막 선동했다.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일컬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그런 사회적인 배경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짚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건데 이게 내가 이 상황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일이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사역과 나의 이 모든 행적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것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일단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부터 일단 평범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던 그 모습들도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막 기도하시니까 막 2만 명이 막 밥을 먹어.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병이 낫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너무 신비한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아, 이분은 진짜 뭔가 초월적 존재다라고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분,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 예수님을 누가 감히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을까? 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이분을 누가 감히 십자가에 매단단 말인가? 이런 제자들은 좀 당황스러운 생각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그 어떤 관리 한 명이 등장을 해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이 사역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관리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면, 구원의 길이 뭐냐 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모두 다 나를 통해서 사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내 사명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대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종착역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제물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았을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였구나. 그냥 이유 없이 오신 게 아니었네. 라고 깨달았느냐? 3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 그 말씀이 그들로부터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드디어 막 이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드디어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때요? 한솔이, 진구 어떨 것 같아요? 응? 너가 제자야. 너가 제자인데 이 모든 맥락을 너가 깨달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슬퍼요. 슬퍼. 지금 한솔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슬퍼요. 맞아요. 슬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을까? 볼 수 없지.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더 귀담아 들어야겠다. 내가 그 말씀을 진짜 잘 배워가지고 내가 진짜 땅끝까지 예수님이 진짜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하고 스쳐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예수님 최측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싸움이 났어요. 무슨 싸움이 났냐 하면 누가 더 큰 제자냐. 키가 크다 이게 아니라 누가 더 그러니까 순번이 짬이 높냐는 거지. 누가 더 순번이 높냐.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1절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두 가지 말씀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죠.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이게 이 말씀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기는 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거기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건가? 어떤 영의 복을 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다 뒤집어 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예수님 막 다 먹이고 뭐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로마 뭐 뒤집어 엎는 거는 순식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뭐가 되실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땅의 주인이 되시겠구나. 그러면은 그 땅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12 제자들은 뭐 어떻게 될까? 그때 예수님이 설마 팽하실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배우고 예수님 사역도 도와드리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뭔가 자리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리를 주시면 이왕이면은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처럼 맞나? 우의정 좌의정이니? 몰라? 한국사를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하여간 높은 자리, 대통령으로 따지자면 국무총리,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국무총리가 12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자들이 서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냐? 그러면은 누가 도지사가 될래?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 두 제자의 어머니도 와서 더 높은 관직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이게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막 가끔 마음속에 예수님 진짜 계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컬 된 이런 머리, 어깨까지 오시는 그 머리하고 나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딱 오셔가지고 자식 열심히 해 이러면서 딱 가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다음에 안 믿을 수가 있냐고.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눈앞에 오시더니 야 그래 너 이렇게 아픈 곳이 있구나. 내가 다 이렇게 치료해줄게. 근데 딱 치료해주고 딱 가셨어. 그러면은 내가 그 경험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건 진짜 대단한 특권이고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얻어 먹어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눈을 뜬 사람들이었죠, 제자들. 그런데 그들 중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헛된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그런데 보통 한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이 더 발달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면 촉각이나 청각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예민하게 발달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바디메오도 시각장애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청각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발달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이제 구걸을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그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평소보다 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 평소에는 이 정도로 소란스럽진 않았는데 오늘따라 너무 소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오늘따라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났냐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바디메오한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외쳐 이르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소리를 크게 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근데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지금 이 바디메오한테 옆에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해줬는데 자꾸 말해줬는데 근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은 것과 말하고 있는 호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떤 다양한 호칭 중에 하나인가? 내가 한 소리를 진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다양한 호칭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의 호칭의 뉘앙스가 완전 달라.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뭐 내 이름을 표현하자면 뭐 강진 이광석 이런 식인 거야. 강진에서 태어난 이광석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분이라는 것을 정보를 주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안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 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같이 담겨져 있었어요. 당시에 나사렛은 깡촌이야. 완전 깡촌이야. 어디 뭐 전체 이스라엘 땅으로 비하자면 어디 뭐 시골 뭐 저기 어둠하게 있는 뭐 작은 마을이야.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야. 그럼 약간 좀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우리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아유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뉴욕에서 왔어요. 막 이러면은 뉴욕에서 오셨어요? 막 이러고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면 목포에서 왔는데 라잉 막 이러면은 목포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약간 좀 이렇게 목포랑 뭐 뉴욕이 뭐 뉴욕도 뉴욕 나름이지만 어찌됐건 좀 이렇게 느낌이 약간 다르지 않아? 예찬이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왜 달라?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도 목포에서 살고 있으면서, 같죠?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나사렛 출신? 뭐 별거 있겠어? 뭐 볼 거 있겠어? 나사렛 같은 작은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무시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 안에는 존중의 의미가 없어요. 이분한테 어떤 메시아적인 구원자적인 기대를 하는 게 1도 없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그런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호칭을 들은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모든 것, 그 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그 약속을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이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이 호칭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날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게 내 인생에 찾아온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부류에 나는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각장애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놀라운 일이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는 그 자리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지어 배보다 더 빨리 뛰어서 육지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곳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만 봤어요?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으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땅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 병을 낫게 해주셨지.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는 보지 못하고 나의 이 땅에서의 삶까지만 본 거예요. 병을 낫게 하셨지.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게 해주셨네. 먹을 것을 채워주시네. 그렇다면 왕이 되시면 왕국에서 나는 한 자리에 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간 거죠. 이들이 영의 눈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흑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흑역사예요. 천국 가서도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막 그때 부인할 때 어떤 심정이었냐고. 막 베드로 짜증 내겠지. 그만 물어보라고.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아주 온전하고 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메시아라고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이 올바로 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몇 명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지체들은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면,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그냥 습관처럼 와서 드리고 있다면, 토요일 저녁 되니까 을에 가야 되는 행사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원, 이 땅에서의 소원만 이루어 주시는 어떤 소원 주머니, 요술 램프,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도깨비 방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만유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도 결국 성경 말씀에 곡조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기도, 설교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난 수요예배 설교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곧 예수님과 떼놓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머리와 몸을 떼놓을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도 떼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교회를 아는 것이고, 교회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대면 예배를 왜 강조를 할까요? 왜 강조를 하겠어요? 목사님 많이 나오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지 당연히. 근데 기분이 좋은 게 단지 수적으로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현장에서 같이 나누고 다시 교제를 통해서 이게 증폭된다라는 사실이 기쁜 거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1차원적인 기쁨이죠. 왜 대면 예배를 강조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셀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더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는 있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저도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의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시험이 들 때 있어요. 아, 이거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나? 예수님 살아 계시나?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야, 아무래도 나 교회 안 가. 셀지기가 전화해서 그래도 와야지. 와야지. 같이 교제하던 셀원들이 왜 요즘에 교회에서 안 보이냐? 무슨 일 있냐? 어디 아프냐? 예배 드려야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야지. 지금 아무 부서도 안 섬기고 있어? 그러면은 한번 우리 부서에 와서 나 섬기는 부서 와서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심지어 쓰러졌어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어려움 순간 찾아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대로 떠내려가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봤어요.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죠? 지금 뭐 한 30년 전만 됐어도 이런 전염병 돌았으면 온라인 예배는 꿈도 못 꿨죠. 그래도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뭐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거는 임시 방편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교회에 와야 돼요. 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교회로 와야 돼요. 너희들 교회로 오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조건이 조금이라도 되면 나오세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바구니가 아니에요. 그럴 때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